8장 12절에서 59절 본문 말씀은 그것이시고 거기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8장 12절부터 59절 거기까지고 제목은 생명의 빛을 주심.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워두세요. 목사님이 그 말씀도 하시고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만에 있는 것은 이제 되고 아멘. 죄는 어둠과 관계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저번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사람을 잡아온 사람들이나 다 정죄 가는 사람이나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장막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불을 너무 밝게 많이 켜놨다는 거예요. 날새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아니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빛이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그 빛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천안의 할머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를 봤는데 눈이 안 보이셨잖아요. 눈이 안 보였는데 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눈을 감고도 교회 오시면 그 전에 노경이는 집에서 많이 거기 들렸다가 그렇게 가시고 했는데 눈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떠서 육신의 눈은 감아져 있지만 안 보이지만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눈이 뜨여진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영적인 빛이 들어와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 영적인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눈이 떠진 그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다. 그러니까 천안 할머니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뭔가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영적인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영적인 빛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눈이 장님이 있는데 그 장님이 육신은 못 보지만 생명의 빛을 보고 있다 하면은 이제 알아듣지를 못할 건데 우리는 목사님이 천안 할머니 말씀을 할 때 그 할머니를 어떤 빛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빛이다.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제 빛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진 그런 말만 너무나 듣고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이렇게 멀리 된 거잖아요. 그 영식이 형제가 성경의 형제가 만났을 때 당신은 어둠이여 해서 거기서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어둠이여. 영식이 형제한테 교회 일반 교회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누가 어둠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둠이란 말은 할 사람이 없었는데 환경의 형제가 어둠이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빛이었고 어둠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깨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게 됐다 그 말씀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빛은 무슨 빛인가 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놓으니까 뛰어 내려올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 뭐 큰 권능과 뭐 다른 약한 사람들 어떻게 압제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라고 해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사상도 하나님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가 보냈느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셔가지고 나는 누가 보냄을 받아서 왔다 보낸 사람이 있다 보냄을 받고 나의 아버지는 참되시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탈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누가 보냈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너를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같으면 어디 교단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특히 이제 어디 가갖고 뭐라 하면 무슨 교파냐 무슨 어느 쪽이냐 이제 막 어디서 해가지고 그렇게 왔느냐 이제 막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에게 네가 너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있어서 왔다. 나의 아버지는 참되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인정하지도 않고 뭐 보낸 누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가 3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왔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30살에 너무나 기고만장해서 70세 된 노인한테 대들었는데 내가 그때 깨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극단의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여기 읽어보니까 막 어떤 때는 너희 아담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게 보였던가 막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도 하셨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소, 돼지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결국은 소, 돼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고 도살장으로 가서 죽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무리 자기들이 멸망하고 막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여호와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을 딱 뽑아 놓으면 그 대통령이 다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것은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잘해주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앞에 나타나는 구원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모세 앞에 이스라엘 구원자가 모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자기를 가라고 하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길을 이탈해서 세상 다 어둠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길이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사람이 길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또 그 길이 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빛이 되고 길을 아는 사람이 빛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왔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도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으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딱 당하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지금도 사람들이 다 기다리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해. 다른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하고 같이 된다는 게 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떠나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는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버지한테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일지라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를 인정하면 그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또 상사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좀 못되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사하고 싸우면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 상사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상사에게 이제 그 상사를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좀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인정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아버지를 인정해야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매달린 후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담이 폭로가 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고, 다른 말은 다 참말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하고 그 이치를 이탈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의 이치, 우리가 길 이탈한 것을 되돌려서 이제 인정하면, 그 바른 이치에 서면 그게 참말을 한 사람이 되고 자유가 얻는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인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아담들을 다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니까 이렇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매달려 놓으면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피조물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은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운명이 너와 똑같은 그 사람의 자리다, 이거를 폭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게 감사가 되고, 오늘 밤에도 형만이 형제가 말씀을 이제 수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꿔졌는지, 자기는 살아오면서 정말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만 보면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다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원선이 형님이 잠잘 때 너무나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고, 자기도 이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빛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나.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이 생명을 맛보고 또 자기가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로 이제 다른 형제가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오늘 밤에 간증한 형만이 형제도 빛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형님하고 누님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대로 자기는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나. 옛 사람은 다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죽고 그 새로운 생명의 빛이 된 말씀이 그 형만이 형제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천만 형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육체의 이 마음에 이렇게 심어져서 뭐 햇빛이 비쳐야 어둠도 보이고 뭐 밤과 낮을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어둠과 빛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 안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주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계속 이제다가 원장님을 만나고 이제 생명의 손에 들어서 이제 또 오늘 오빠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생명의 무선에 생명의 새 무선에 대해서 진짜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완전히 많이 바뀐 거예요. 제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경험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열심히 이제 끝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작업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해야 되겠네. 아멘. 내가 해야 되겠네. 아이고, 스키가 막 표현하는데, 자기가 내면이 많이 바뀌었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나열을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참, 명은 자라간다. 자라는 그 스키를 보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오늘 형만이 오빠의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그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내가 그 에테닉을 갔었어요. 한번 갔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문가는 저렇게 많이 오빠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에, 야, 오늘 간증하는 모습 그 안에 나의 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 존재가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이거만 보니까 너무 참, 이 생명의, 이 생명은 진짜로 골로새서에 보니까 참 이비천 이 말씀에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런 말씀. 이 생명이 비천 이 내가 육체에 이 땅에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나열해 놓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
이거는 우주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주를 듣고 비추고, 야, 이거 참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게 우리가 받았는지, 어떻게 선을 적나라하게 나열할 수 없네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 빛을 받아가지고, 참, 형만이 오빠가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한다. 변화된 모습을 감정하는데, 나이 시대 이제는 구질구질하고 한 얘기는 입에서 안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 누가 내가, 이 사람은 누가 상대방 어떻게 말을 들어도 이 말은 내 안에서 걸려버리고 상대방 살리는 말만 하는 게, 이거 나이 시대 변화되는 이 생명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나이 시대 변화되어가지고 안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은. 그거 참 진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생명이 비천 천지 창조가 보인다 했잖아. 이 빛을 받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천지 창조가 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저는 오늘 어제하고 오늘 명복원에 갔다 오고 화성장에서 다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자고 또 갔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완전 골수분자라. 동계에 뿌리가 너무 개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내가 책을 몇 권 가져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 2시 돼 가가지고 8시까지 앉아있었어요. 교제하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많은 무슨 성덕교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입간 예배 드리고, 이래 하면서 6시간 동안 내가 거기서 앉아 우리 사촌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감당 가만히 있었고, 언니가 바로 옆에 앉았고, 또 남자 사촌 동생이, 남동생이 또 목사라. 그래가 야, 너 또 다른 내 동생 보고 사촌 남동생 부부 보고 요새 교회 가나? 어제 방학 중입니다. 이제 이카더라고. 야, 그래서 말이 이제 이 교제가 시작돼가지고, 또 이제 어두하면서도, 그래가 이제 옆에 목사가 앉아 있어요. 왜 교회 안 가냐고 또 이제 대부분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런 말 하겠죠. 그런 말 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에 있으면 되고, 내 자체가 교회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말이 나가지고, 선악과 얘기, 선악하면 모르니까, 또, 자아도 얘기하고, 또, 내 입에서 또 말씀이 줄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놀래가지고, 옆에 목사 있는데, 옆에 목사님인데 내가 줄줄 나오니까 생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내 먹은 게 양식이 막 나오더라고. 나오니까 놀래는 거라. 듣지 못한 양식이거든. 근데 짬짬이 더 깊이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때 방해꾼들이 들어오더라고. 이 전쟁이잖아. 우리는 초초. 전쟁인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초로 치고 하더라고. 이 감이 있어. 또 어떻게나 거기서 다들 나를 이단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내가 우리 집안에 파일을 너무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안 먹더라고. 안무가 내가 요즘은 안 주는데, 자기네들 쏘기는 내부에 나를 이란에 있다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대구교회 일단 이번 장로교회에서는 이란 삼락까지 최첨단이다. 내가 계시록 22장에서 이어지는 교회라고 내가 이런 은혜도 받다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사람 내가 살리려면 그 두 부부가 괜찮아. 하나님 중심이 못쓰니까 내 자체가 교회에 가면서 또 우리 또 예수님이 4일 만에 성전 허무는 거 그 얘기도 하면서 잠깐 순간에 이 두 부부가 얼굴이 확 살아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야, 요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오해했었구나. 잠깐 내 얼굴이 자기들 너 어서 교회 안 가는 이래 되는데, 상대는 선악과목이 교회 안 가면 죽인다고. 그거는 표면적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안 그렇다 하면서 내가 내 자체가, 사람 자체가 교회다 하면서 하니까 두 부부가 얼굴이 확 살아나면서 그 순간 내가 포착을 했어요. 하면서 참 이렇게 하면서 어제 집에 올 때 또 내가 책을 줬어요. 그래, 언니도 목사지만 이제 언젠가는 온다 하면서 한번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오라고 해놨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언젠가는 한번 온다 하면서 이제 우리 동생한테 또 교회 안 간다 하면 그 차를 지하철까지 태워준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두고 줬어요. 교회생활 한번 보라고. 우리 교수 나온 책인데, 그걸 주고 오면서, 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면, 이제 또 장례식장인데, 이 선악과 모은, 종교인들이, 우리 집안인데도, 우리가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서도 막 이 마이크를 주더라고, 상주한테. 상주가 마이크를 주면서, 뭐야, 이제 저렇게 사탄도 저렇게 또 이렇게 공략을 하는구나. 우리가 간증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만 하고 이러면 하는데, 이제 주면서 이제 지가, 상주가 또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이렇게 교인들이 오게, 이렇게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인사만 하더라고. 사실 잘 가라고 또 이 마이크를 이렇게 생소한 거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야, 이 사탄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더 간증해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니까 저번에들도 이제 따라가 막 하는 거라. 이런 걸 내가 포착을 하고 왔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또 세상 하는 그런 건 좀 이렇게 알아왔어요. 세상 종교의 생활을 잘 보니까 참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걸 알았지만, 그래가 또 우리 숙모가 친정 숙모가 이제 엄마가 제일 맞인데 바로 밑에 이제 한 분이 남았어요. 지금 92세인데 성덕계 노건사님인데 아주 똑똑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숙모가 똑똑한데 92세니까 정신이 착하면서 한 달에 성경을 기독한대요. 기독하고 18독을 한대요. 1년에. 권사님도 세상에 92세인데 참 새벽에도 가시고. 그럼 내가 그래 자는만 나는 그래 청송에서 내가 대우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또 생매가 대해서 이렇게 나는 숙모님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드리고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에도 딸려가지 않고 돈도 정복하고 다 쓰리고 이렇게 영돈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라. 나 윤회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꽉 차니까 이 생명가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다 여기서 이 가문에 내가 불려왔지만 내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통로가 되고 한 사람이 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복음만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왔어요. 근데 또 우리 사촌 오빠가 또 장로인데 달서교인가 그 장로인데 오빠가 안본서에 적을 하고 있더라고. 장례 부장 그걸 대화가 하는데 종숙이 오빠를 알더라고. 윤종숙 오빠. 아, 그분을 이제 해봐야 얼마 안 됐다 하면서 그 사무실 어디 있다 하면서 알더라고. 아, 그래 이제 그것도 연결되더라고. 그래 날 보고 그걸 주면서 어떻게 좀 장례 집례하는데 좀 소개해 달라고 하면 날 보고 그거 주더라고. 참 이런 걸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씨 가문에 이 운동장씨 가면 31대선에서 나를 어때부터 내려오는데 내 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이고 나도 좀 사명감이 좀 있더라고. 어떡하나 이 가문에 복음의 이 생명의 이걸 씨를 뿌리가 한 사람만 통로가 돼서 내가 전화번호도 알고 또 우리 사촌들 또 전화번호도 내가 적어 왔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또 그건 또 내 얘기고, 오늘 형만이 오빠가 그 말씀 중에 내가 저번에 오빠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앞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동등한 위치를 그때 했는데 내가 그때 제일 앞에서 아멘했어요. 나도 듣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누가 오해를 했으면 오해 없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내가 제일 큰 소리를 내가 그 오빠 간증하는데 아멘했거든요. 나도 그 마음이 와서 아멘. 나도 그 오빠 하는 말을 영적으로 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아멘 했는데 나도 그때 아멘 그 소리 해놔놓고 조금 애매모하더라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나도 와 있는데 오늘 또 오빠가 그걸 또 해설해 주니까 너무 또 시원했어요. 나도 좀 찜찜한 그것도 남들이 오해하다 싶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또 누가 또 오해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있으시니까 또 그런 말을 또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또 시원했고 하여튼 형만이 오빠의 그 감정 속에 나도 포함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참 너무 아름답고 참 얼마 몇 년 전에도 안 그랬었는데 오빠가 저렇게 변화된 모습에 또 금자 언니 얘기도 한번 하고 이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 생명의 빛이 그 원수의 오빠를 통해가 형만이 오빠가 또 받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의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또 빛을 비추니까 바로 먹고 형제라 한 형님 소리가 나오고 참 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 빛은 너무 놀랍고 이 우주의 이 복을 받아가는 게 진짜 우리 이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아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인생을 태어난 게 이렇게 복인지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맛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축복된 또 이 말씀 받는 날이 너무 내 형머니 오빠 말씀할 때마다 쪼르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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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실 분 없어요? 한주에 안 들어왔는가? 한준이가 있는데 한준이 한번 불러봐라. 한준아 보이네. 다 했어요. 자, 간증해라. 오늘 오늘 이제 우리 집사람 그 누나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좀 와가지고 그래가 오늘 문을 못 열고 있다가 이제 영식이 형님 이제 캐가지고 내가 깜빡 그래가 했는데 안 그래도 하여튼 오늘 숙기도 들어오고 또 윤혜 누나하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저거 하니까 참 좋으네요. 하여튼 참 요즘 들어서 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살고 있지만은 참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가 더욱 이제 형제 안에서 형제들의 말씀 안에서 목사님 말씀 안에서 더 이제 뿌리가 더 깊게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참 영식 형님한테도 참 감사밖에 없고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그 형님의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그 마음 안에 내가 꼭 따르고 싶고 또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그게 내 삶이 너무 참 좋아요. 안식이 되고 또 그 윤혜 누나를 뭐 안지도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이렇게 그 먼지 하나 털 것 하나라도 다 이렇게 그 던져내고 오로지 형제만 이렇게 형제가 살리는 거 또 주위 사람들이 사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우리 그 윤혜 누나를 보면 그렇구나 저 누나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을 주는 저 누나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숨 쉬고 살면서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이 돼서 늘 그 숙기가 숙기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여기에 이렇게 참석해서 숙기가 표현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래 하니까 그래 숙기도 내보다도 더 이렇게 그 교회를 갈망하고 이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 숙기를 볼 때 참 너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고 하여튼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만 되지만 하여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루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다 이렇게 종식돼 가지고 영식이 형님도 만나고 싶고 윤혜 누나도 만나고 싶고 막 여기 또 뭐 영희 누님이나 여기 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현아 누님 안 들어왔죠? 오빠 하셔야 되겠네. 잠깐만. 오늘 우리가 형만 형제 말씀을 다 보고 듣고 만졌는데 형만 형제가 고백했듯이 교회에 오기 전에 형만 형제의 모습은 세상의 모델이었어요. 모델. 재물과 자존심과 그 모든 걸로 똘똘 뭉쳐져 있던 형만 형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형만 형제의 모습은 호랑이가 변하여 어린 양이 된 모습이에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자매 지영이와 엄청난 그 싸움 과정도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안에 있던 선악의 어둠이 점점 물러나가고 사라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정인이 되어갖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인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 형만 형제의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지금 솟아나고 있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세상은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가?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은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조금 착할 수도 있고 조금
겸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근본이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선악과라서 바뀌질 않아요. 마치 용수철처럼 꽉 눌리고 있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세상에선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근데 우리 교회 이 생명의 말씀은 근본된 근원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근원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바뀌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 아들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말로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선악의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어둠이 드러나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이 왔는데도 어둠의 생활을 못 하거든요. 빛이 없으면 더듬거리고 방황하고 이래 하지만 대낮같이 밝은 곳에서 방황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는 아들을 만난 사람은 다 자유하게 되죠. 빛이신 분을 만난 사람은 다 빛 가운데를 거하니까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선악에 속아갖고 선악의 종로로 하는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것이 선악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선악의 종로로 타죠. 뭐. 그래도 그걸 모르고 속아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빛으로 오는 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나니까 지난날에 내가 선악과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빛 가운데 생활하게 되니까 자유하죠. 할렐루야. 한밤중에 빛도 없는 곳에 어디 뭘 가려면 더듬거려야 되고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우리는 밝히 보고 자유하잖아요. 근데 아까 영희 누님도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과정인데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열심히 우리 숙기 말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다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선악과에 속아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와서 널브러져 있는데
울산의 황경연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형제는 어두움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심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나보고 어두움이라는 사람이 있다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성경 박사였고 전도왕이었고 병 고치는 사람이었고 방언, 예언, 투시 뭐 다 보고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자만했죠. 교만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데 이 황경희 형제가 와서 나보고 어둠이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보고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을 해야 되나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순식간에 짧은 시간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 나보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 앞에서 잠시 심한 고민이 밀려왔는데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둠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하는가? 어둠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늘 방황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때. 지금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오니까. 한 형제로부터 형제는 어둠이 욕하는 빛 가운데 있는 형제가 어둠이 욕하니까 그 빛이 내게 반사돼 가지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그때 네 자신을 돌아보니까 속으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시인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갑자기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형제가 나보고 어둠이 욕했는데 내가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하니까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 지금 살아온 세월이 30수년이 돼 가는데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선악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생명은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선악은 점점 없어지고 생명은 점점 자라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정말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세계를 이 빛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이는 놈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선한 꼴을 먹이는 바람에 다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살다 보니까 컴컴한 터널 속에 살았는 거지.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아들이 와서 심판을 하니까 형제는 어둠이요. 생명의 빛을 가진 아들이 심판을 하니까 그때 심판이 돼가지고 심판받은 사람은 시원해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숲기도
아마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숫기보다 더 못해졌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잖아요. 예,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의 근원을 알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원을 알게 되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 앞에 빛이 펼쳐지고 생명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빛 가운데 있으면 방황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요. 세상이 왜 사망과 모든 어둠이 가득하냐면 선악과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저를 어두우면서 빛 가운데로 옮겨준 황경연 장로처럼 저도 이제 이 생명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죠. 목사님이 그 일을 종신토록 하시고 우리 앞에 지금 더 큰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빛이 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생명의 빛이 오면,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오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인이 된다고요. 아멘. 이 놀라운 세계,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생명의 아들이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생명으로 오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는 이열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앞에 또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고 있죠. 오늘 저녁에 권영란 형제가 또 빛이 돼가지고 어두움 중에 상어둠으로 있던 형만 형제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비춤을 받고 나니까 호랑이가 어린 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옮겨져 있고 완전히 변화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알지만 음성조차 바뀌어버렸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생명의 빛 아들의 동산에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서는 아들의 삶을 함께 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아들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준 형만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캄캄한 어둠 속에, 선악과 속에 속아서 살다가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아들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저희들이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합선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안식의 밤 단잠을 네. 주무세요. 네, 형님 잘 주무십시오. 네. 숙기하고 영희 누나하고 윤혜 누나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잘 주무세요. 네. 잘 자. 안녕 언니. 이건 어떻게 해요?